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금강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충 금강경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알려드렸고, 이번부터는 이제 금강경 1편 1장 법회 인유분, 법회가 썰해진 근본적인 이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에밤, 마야, 수루탐, 에카스민, 사마에, 바가반, 스라바스티암, 비하리, 티스마, 예타바네, 아나타, 핀다다시, 아라암에, 마하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에밤, 이건 에밤 마야 스트럼, 이거는 관용구 같아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여시아문,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에카스민은 하나, 인원, 한, 사마의 타임, 시절에, 한 시절에, 바가반, 세조는 스라바스티암, 쉬라바스티안, 콧살라고 수도죠. 콧살라고 수도. 쉬라바스티안, 콧살라고 수도. 비하라스티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하라스티, 머물다, 항상 머물렀습니다. 예타반에, 제타수반에, 아나타 핀다다에 있는, 제타수반에 항상 머물렀습니다. 근데 제타수반에 뭐가 있어요? 아라엠에, 마하타, 큰 승원 안에 아나타 핀다다의 제타수반에 항상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비구, 비쿠스, 쌈가이나, 사르탐, 아르타, 트라리 요다 사비르, 비쿠스, 사타이, 쌈, 바후라이스, 카, 보디사트바, 이르, 마사트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비구잖아요. 비구. 거짓 수행자라고 하잖아요, 보통. 비구, 거짓 수행자, 비구, 빌어먹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쌈가, 승가라고 그러잖아요. 모여있는 집단, 여러 비구들이 모인 집단, 승가로서. 사르탐, 사르타,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그 다음에 아르다, 이게 숫자인데, 여기 이거 좀 헷갈려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이 숫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여기 절반인데 아르다가 절반이에요. 아르다 절반이고, 트라리 요다 사비르, 요게 뭐냐면, 여기 요까지가 트라리 요다 사비르, 요까지가 13번째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13번째하고 비르, 그 다음에 비쿠 하고, 그 다음에 사타 나오잖아요. 사타가 100이에요. 그래서 13 곱하기 100을 하면 1300이 나오는데, 1300의 절반 아르다, 그러니까 1300에서 요 사타의 100의 절반을 뺀 게 1250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이건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산스크리트를 제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서 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이 숫자는 어렵더라고요. 얘네 숫자 방식이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쌈, 바우라이스, 매우 많은, 매우 바우가 많이 나오죠. 그 인도 영화 보면 바우 해갖고 나오는 거 있어요. 예. 매우 많은, 매우 많은. 그리고 보디사트바, 무명에서 깨어난 사람, 보살과 그 다음에 그 보살에서 일으켜진 마하사트바, 마하살, 보살에서 일으켜진 많은 수의 깨닫고자 하는 중생들과 함께 세존께서 시라바스티 이거 하는 거예요. 세존께서 시라바스티 코살라 수도한 제타숲 큰 승원 안에 항상 머물렀습니다. 여기까지. 아, 여기서는 이제 크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디에서 시작됐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강경 1장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처음에 맨 위치. 예.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 위치를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말하지만 어떻게 했냐면 똑같아. 이거는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여시아문 일시 불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시아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이거랑 똑같다고. 요거 에밤 마야 스트람 스라탐 스트람이 아니라 스라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시아문 이렇게 들었. 이건 무진왕이 한때 일시 한때 부처께서 존재했습니다. 사위국 사위국 안에 기수국 고독원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수보리 삼촌인가 이걸 그 석가모니한테 보시한 사람이 있어요. 기수국 고독원에서 큰 비구 중 무리든데 얼마나 많아요? 1250 인과 함께 1250인과 함께 큰 무리의 비구 1250인과 함께 함께 계셨습니다. 크게 뭐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시하면 나는 당삼장은 이렇게 해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 박가범을 세존이라고 그러죠. 박가범께서 시라바스티 시라발에서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는데 주 서다림 제타숲 급 보도건 함께 큰 필추 중 여긴 필추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지 뭐 이 뜻은 이렇게 이면적인 뜻은 있는데 그것도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필추 향기로울 필 꼴추 말에다가 소에다가 뭐 먹이다 뭐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비구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그 문자대로 번역을 한 거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죠. 필추 중 비구 승가를 얘기하는 거죠. 큰 비구 승가 1250인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언제 존재의 위치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똑같아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 시절에 세존 시라바스티 코살라국 제타숲 안에
아나타 핀다다의 큰 승원 안에 항상 머물렀습니다. 비구 승가로서 목적에 있는 1220명의 비구와 매우 많은 무명에서 깨어난 보살과 그 보살에 의해 일으켜진 많은 수의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존은 머물렀습니다. 이제 제가 그랬죠. 구마라 집은 심플하게 이런 거나 뭐 생략을 해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한때 부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큰 물이 비고 1250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뭐 이런 건 상관없죠. 이런 건 크게 없으니까. 근데 다른 거에서 구마라 집이 엄청나게 생략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진짜 그런 거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구마라 집으로 공부를, 그 금강경 공부를 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한 편 다 끝나고 한국어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이렇게 책을 낼 계획이 있어요. 한번 그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비싸게 안 할 거니까 한번 사서 보세요. 사서 보세요. 구마라 집으로 공부하시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뜬금없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여러분은 여기 땅에 있는데 저 하늘에 있는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괴리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려고 경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삼장,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 박가범 세존께서 시라바스트에 계실 때 서다림 제타숲 고덕원의 비구 승가 1250명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타 카루 바가반 푸르반 아카라 사마에 니 바시아 파트라 시바람 아다야 스라바스팀 마하 니가림 핀다야 프라 비크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때 아타 그때 칼루 참으로 마침 바가반 세존께서 푸르바 이전 푸르바 아나가 낫이에요. 낫. 여기 아나 있죠. 왜 아나가 낫. 이른 낮 때. 그러니까 왜 이른 낮 때냐면 여기 그 석가모니 시절에 석가모니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셨어요. 비구들도 같이 수행하면서. 그래서 그 일어나서 뭐 씻고 뭐 수행하고 뭐 하다가 11시 정도에 움직인 것 같아요. 11시 정도. 그러니까 점심 되기 전에 움직여서 받아와서 그때 한 끼 딱 드시고 그 다음부터 끼니를 식사는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른 낮 때 시간에 칼라 시간 사마의 때 니 가깝게 가져와 바시야 덥다 가깝게 가져와 입으시고 옷을 입었겠죠. 입으시고 파트라 이 그릇이에요. 사발과 그 다음에 시바라 누더기 옷 분소이라고 그러죠. 분소이 분홍색 옷 있어요. 그 시체 그 염할 때 쓰는. 그래서 시바라 의복을 아다야 갖추시어 사발과 의복을 갖추시어 옷을 가져 입으시고 사발과 의복을 갖추시어 시라바스티의 마하 큰 나가림 큰 도시를 향해 핀다야 이게 자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제 보면 요게 남방 불교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구걸하러 가는 건데
요렇게 갈 때 이제 그 마을을 거칠 때 사람들이 앞에서 막 음식을 주잖아요. 그걸 핀다야라고 그래요. 핀다야. 음식을 위해 프라비 들어가다. 프라비사트. 그래서 들어가셨습니다. 큰 도시를 향해 음식을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치 어디 위치 있어요. 큰 승원 안에 있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 거주하고 있는 곳과 먹는 것이 나왔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거야. 딴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구마라 집은 이시, 세존, 식시, 착의지발, 입성, 입사, 위대성, 걸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시, 이때 세존께서 밥 때 착의 옷을 입으시고 지발 바로를 쥐고 그 다음에 입사 들어갔겠죠. 어디로? 위대성으로 걸식하러 구걸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당삼장은 이시 세존 여일 초분 그 다음에 정리당복 집지 의발 그 다음에 신라발 대성 걸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세존께서 일초분 하루 초 그러니까 하루의 앞부분 오전이죠. 오전에 정리 상복 그 다음에 치마상이죠. 정리 상복 치마옷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의복과 바로를 지닌 채 입실 들어갔죠. 어디로? 시라바스티아 여기 시라벌 대성 큰성 시라벌 큰성에 걸식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원본하고 여기 구마라집 당산장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마침 세존께서 이른날 시간에 옷을 가져 입으시고 사발과 의복을 갖추시어 시라바스티의 큰 도시를 향해 음식을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밥때 의복을 입고 바로를 들고 위대성에 들어가 걸식하셨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당삼장은 이때 세존께서 하루 초 오전에 치마옷을 정리하시고 의발을 지닌 채 시라벌 큰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있죠. 의식주 주가 맨 처음에 주가 나왔죠. 의식주 중에 어디에 머무는지 나왔죠. 어디에 머무는지 나왔고 그 다음에 옷이 나왔고 옷을 입고 먹으러 갔죠. 먹으러. 그래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밥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지 뭘 할 거 아니야.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밥 먹는 게.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 맨날 의사들 그러잖아. 이건 먹지 마시고 당신은 뭐 당뇨가 있어서 뭘 먹죠. 그래서 당신의 지금 상황에 맞게 당신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게 제일 먼저 들어야 돼. 그래서 거주하는 주택하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의복, 특히 의복에 제가 그랬죠. 길레사 이게 많이 묻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오래된 의복이나 안 입는 의복 같은 거는 웬만하면 버리는 게 좋으세요. 버리고 특히 속옷 같은 거는 자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웬만하면 버리고 새로 사서 입으세요. 그거 오래 입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 입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속옷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절약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걸로 내가 보기엔 절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아타, 칼루, 바가반, 스라바스팀, 마하, 나가림, 핀다아야, 카리트바, 크르타, 바크타, 크르티아, 파스카드, 마크타, 핀다, 파다, 프리티, 크라안타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 아타 나왔죠? 아까도 나왔어요. 아타, 칼루, 참으로, 바가반, 세종께서 슈라바스티의 큰 나가림, 도성으로 핀다야, 음식을 위하여, 핀다야, 음식을 위하여, 카리트바, 걷다, 걷거나 비유하다, 행차하신 뒤에, 크르타, 완료, 마쳤다, 바크타, 이게 뭐 받쳐진 음식이에요. 여기서는 음식이죠. 음식을 위해서 갔죠. 여기서는 받쳐진 음식이에요. 받쳐진 음식에 대한 크르티아, 행위, 구걸행위. 그 다음에 파스카드, 연후에, 그 후에,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받쳐진 음식이 있고, 여기 또 분배란 뜻이 있죠. 분배단, 배분된 핀다, 덩어리. 핀다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30장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핀다 되게 중요해요. 핀다. 그래서 분배에 대한 음식 덩어리, 배분되는 음식 덩어리를 타타, 그릇에 받아, 프라티, 돌아가다, 크라안타, 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세종께서 슈라바스티 큰 도성으로 음식을 위하여 행차하신 뒤에 마쳤다. 받쳐진 음식 구걸의 행위를 마친 다음에 연후 배분된 음식 덩어리를 그릇에 받아 돌아 걸음하셨습니다. 되돌아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일장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파트라, 그 다음에 시바람, 프라티사미아, 파다우, 프라크, 사리아, 니아, 시다트, 프라지냐, 프타 이렇게 되는데 요게 핵심인데 요거를 이 상세 서술한 게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 아사네, 파리양캄, 부지야, 르줌, 카얌, 프라니 다야, 프라티 무쿠임, 스무르팀, 우파, 스타피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설명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파트라, 그릇이죠. 그릇. 그 다음에 시바라, 누더기요, 수행자오, 바로 그릇, 승복을, 프라티, 돌아가다, 도로, 쌈냐, 묶다, 쌈냐, 묶은다, 도로 묶은 다음에 파다, 이게 발이에요. 발. 여기 파두가 연꽃발을 상징해요. 진리의 상징은 연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석가모니가 있는 자리에는 연꽃이 있어요. 특히 발에 있어요. 발. 그래서 연꽃발을 싣고 진리의 발을 싣고, 그 다음에 프라크사리아, 이게 발을 씻는 거예요. 연꽃발을 프라크사리아, 이게 씻는 거예요. 씻고, 그 다음에 니아사아트가 뭐예요?
니아신이 뭐냐면 세속의 모든 관심을 보여. 이게 세속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심을 끄는 채 프라지냐 푸타 이렇게 되는데, 반야의 상태, 진리의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반야의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궁복을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먹은 다음에 바로와 승복을 도로 잘 묶은 다음에 그의 연꽃발을 발을 씻고, 이유가 있어요. 왜 발을 씻는지 나중에 나와요.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모든 세속적인 관심을 끄는 채 반야의 상태든, 요 말을 자세하게 서술한 게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다음 장 보면 에바사네가 이게 에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파리안캄은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도 설명했는데, 완전한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다리. 예. 완전한 다리, 완전하게 다리를 교체하여 앉는 거. 다리를 교체. 이거 뒤에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파리안캄. 아부지아가 이게 아부가 도달하다예요. 아부가 도달하다. 지아가 호의 현이에요. 호가 이렇게 원이 있으면 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호의 현. 그래서 구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면 호의 현, 허리를 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교차해 앉고 허리를 편 자세예요. 허리를 막 억지로 편 게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허리를 피고 그 다음에 그 자세를 유지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고 몸에 대해서죠. 유지한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프라니다야. 이게 뭐냐면 마음을 중심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번잡했던 마음을 안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면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굳건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고정시키고 딱 유지시키는 거예요. 예. 유지시키고 프라티 무크팀, 이게 뭐냐면 프라티 반대로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면. 여기 뭐 무크 힘이 나오죠. 무크 힘이 얼굴에, 무키가 얼굴에, 얼굴. 무카가 여기 보면 지식의 문, 뭐 얼굴, 입, 작은 구멍.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안을 보는 거예요. 안을. 그래서 밖으로 향하고 있는 의식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고, 여기 보면 스무르팀 나오죠. 스무르티가 기억된 마음 챙김. 앞전에 하나 얘기했을 거예요. 마음 챙김, 사띠라고. 이게 여기 보면 사띠, 기억, 보유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보유하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이게 사띠인데, 요 사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멍함,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정신을 딴 데 팔다가 딴 데 판다 그러잖아요. 그 딴 데 판 거를 파괴해야겠죠. 그래서 망상을 먼저 파괴해야 돼. 그래야지 마음 챙김이 되는 거야. 망상을 먼저 파괴해야 돼. 이게 일이야. 그래서 그 정신 안 차리면 누가 옆에서 쿡쿡 찌르잖아요. 그 날카로운 신체적인 고통이 먼저 있어야 돼. 왜냐면 밖에 저 멀리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옆 사람이 쿡 찌르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쿡 찌르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다시 현재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 챙김, 관찰한 것을 기억하는 거. 이게 사티인데, 요 스무르띠도 단어가 비슷해요. 스무르띠. 근데 사띠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스무르띠를 일부러 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무르띠, 여기서는 스무르띠를 썼습니다. 여기서.
스무르띠를 쓰고, 여기 스무르띠, 그 다음에 우파, 위에, 가까운 위에. 그래서 스무르띠, 기억된 거, 마음 챙김. 이게 뭐냐면, 이게 석가모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면에서 이렇게 생각이 쑥쑥쑥쑥 올라올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쑥쑥쑥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거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타피아가 뭐냐면, 스타피아. 질서, 마음의 평정을 위해 억제하거나 확인하거나 제재하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나쁜 생각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라도 나쁜 생각이 안 나왔겠어요? 죽여버리고 조져버리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흘려버리고, 이렇게 흘려버리고 안 좋은 거는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명상의 그 올바른 명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상한 생각 막 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그걸 놔두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문다고. 그걸 그때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 제거하는 게 바지라라고. 바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타피아가 억제하거나 확인하거나 제게. 그러니까 기억, 무의식에서, 기억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안 좋은 거는 그냥 쓱 하셨겠죠. 석가모니를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완벽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석가모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고귀한 인간이죠. 거의 신의 경지 이상을 올라가신 고귀한 인간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석가모니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항상 숭배해야 할 조상이, 이러면 수행도 꽝 되고 다 꽝 나는 거야.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복불교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석가모니도 인간이셨어.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도 거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면 완벽하다, 그런 완벽이 아니야. 신도 완벽하지 않아요. 종류가 다양해, 신도. 그래서 뭐라면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위 없는 깨달음. 그래서 신들이 내려와서 막 그 석가모니 법문 듣고 하잖아요. 위에 있는 신들이.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 바로 그릇을 도로 묶은 뒤 주변을 정리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연꽃바로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속의 관심을 끄는 거야. 세속의 관심을 끊고 반야의 상태로 들어갔어. 반야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냐?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교차하고 허리를 펴고, 굳건함을 유지한 자세를 하고, 몸을 펴고, 산란하지 않게 마음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딱 고정시켰어요. 그 다음에 의식을 입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마음 안쪽으로 들이고, 그리고 안에서 기억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기억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흘릴 건 흘리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들여다 보셨다. 뭐 다른 걸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분도 많은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전전생 막 자기가 뭐 옛날에 뭐 토끼도 했었고, 뭐 선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뭐 희생도 하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별 얘기가. 그런 걸 그냥 본 거야. 그렇게 올라오는 생각들을 이렇게 들여다 본 거야. 들여다 본 거라고. 그거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보세요. 여기 사띠하고 스무르띠가 있는데, 기억과 기억되는 거하고 마음 챙김,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려면 어떻게 돼요? 망상을 파괴해야 돼. 처음에 망상을 먼저 파괴해야 돼. 아니면 신체에 날카로운 게 딱 해서 지금 여기에 딱 와야 돼. 자기 머리가 저기 과거로 갔다가 저기 미래로 갔다가 하면 안 돼. 여기로 왔다고. 여기로. 자기 몸 안에 집중해야 된다고. 자기 몸 안에, 마음 안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 올라오는 거를. 예.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일장의 핵심이에요. 일장이. 이거를 이제 구마라 집은 그냥 앉았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 말을. 구마라 집 번역한 거 볼까요?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집본처, 반사을, 수이발, 세조기, 부자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기성중, 성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차제거리, 차례차례,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 집 한 집 이렇게 다녔다는 거야. 차례대로 한 집 한 집씩, 환집본처 구걸하셨고, 이 이미 있잖아요. 여기 한 집 한 집 가신 다음에 국어를 하시고, 여기 뭐 이미기가 있죠. 조금 있다가 그 얼마 되지 않아서 환집 본처에 다시 자기 이제 있는 곳에 다시 갔다는 거죠. 기수국 고덕원에 본처에 돌아가셔서 반사을, 여기 보면 먹다반 있죠. 먹다반. 식사를 하시고 마친 다음에 수이발, 거들수, 의발, 의복과 바루를 거두신 다음에 의복과 바루를 거두고 세조기 있죠. 세조기 발을 씻고 그 후 그 다음에 부자이자, 이게 이 한마디로 끝냈다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펼부, 자리자, 그냥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게 끝이에요. 그 자세한 말을 요 한마디로 딱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제가 그래서 구마라 집을 전에는 제가 뭐 그렇게 몰랐을 때는 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구마라 집으로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금강경. 그러면 금강경의 본뜻을 알 수가 없다고. 구마라 집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펴고 앉았어. 이 중요한 말을,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을, 여기 반야 상태 씻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을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땡, 이거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세한 거를 다 알아야지.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이걸 알아야지. 보세요. 의식을 이 반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밖으로 뻗쳐 있는 게 안으로 되돌린 다음에 기억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셨다. 이걸 가르쳐 줘야지. 그냥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이걸. 그래서 금강경을 구마라 집으로 공부하면 너무 상략돼 갖고, 이게 제대로 된 그 금강경의 그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그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그 내용을 인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구마라 집은. 그나마 당삼장은 나요. 당삼장은 그래도 잘했어요. 여기 보면 박가범 세종께서 어기성중 그 성 안에 행걸 걸식을 행하셔갖고, 행걸 시기 걸식을 행하신 다음에 출한 본처로 돌아가서 반사을 식사하시고, 식사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수의발, 수의를 정리하신 다음에 세조기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어식 후시 이렇게 해서 발을 씻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요게 앞에 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게 앞에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식 후시, 이게 전체적인 얘기겠죠. 식사를 마친 다음 평소대로 펴려 상좌, 평소대로 자리를 펴고, 결과부라 앉아, 다리를 교차해 앉아. 여기 중요해요. 결과부자 다음에 여기 보면 단신전원 나오죠. 단신전원, 몸의 근원을 바르게 사유하고, 주대면염, 자기 안에 살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형상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과부자로 앉죠. 결과부자로 앉고 세 단계가 있어요. 결과부자로 먼저 앉아야 돼. 그 다음에 단신전후, 몸의 근원을 바르게 사유하고 주대면역,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일어나는 형상, 생각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대로 해석했죠. 당삼장은. 네,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마침 세존께서 슈라바스티 큰 도성으로 음식을 위하여 행차하신 뒤에 받쳐진 음식에 대한 구걸행위를 마치고 연후에 배분된 음식 덩어리를 그릇에 받아 돌아 거름하셨습니다. 바로 그릇 승복을 도로 묶은 뒤 그의 연꽃발을 씻고 모든 세속적인 관심을 끄는 채 반야의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또 밑에 또 풀이를 했어.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교차하여 허리를 펴고 굳건함을 유지한 자세를 하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고정시키고 의식을 얼굴, 입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의식을 안으로 기억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을 체크하셨다는 거예요. 앉아서. 어떤 일 가서 어떤 사람이 누구였고 오늘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좀 아팠는 것 같고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구마라집은 그 성안에 차례차례로 한 집 한 집 구걸하셨고 본래 쳐서 돌아오셨다. 식사를 마치고 옷과 바루를 정리하고,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옷과 바루에 많은 비밀이 있어요. 이 의발을 무료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의발 보통. 이 옷과 바루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중화씨도 모르는 많은 비밀이 있어요. 옷과 바루 정리하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다. 이렇게 자리를 펴고 앉다 끝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걸로 그냥 퉁 쳐버린 거야. 구마라집은. 그러니까 구마라집 거를 금강경을 읽고 뭐 금강경인가 보다 그러고 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 읽는 거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써 있잖아. 그대로 여기 응? 의식을 밖으로 향한 의식을 안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향한 의식을 안으로 하기가 힘들어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당삼장 그때 박가방 세존은 그 성안에서 한 집 한 집 밥을 구걸하셨고 본래 처소로 돌아와 식사를 마친 후 의복과 바루를 정리하고 발을 씻고 식사를 마친 다음 평소대로 자리를 펴고 결과부자로 앉아 몸의 근원을 바르게 사유하고 자기 안에 살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켜, 그 마음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그 마음이라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는 형상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일어나는 형상을 살피는 것이었다. 일어나는 형식을 제재하는 것이었다. 뭐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헛가모니는 얼굴 안 씻고 다리만 씻었어. 다리만. 발만 씻었다고. 발만. 왜 발을 강조할 거예요. 발을. 석가모니는 전에도 이게 전에 제가 1편에도 했는데 석가모니는 왜 얼굴도 아닌 손도 아닌 발을 씻었을까요? 발. 발. 이게 발이 깨끗하고 뭐 이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진리의 발을 상징한다고. 진리의 발. 이게 뭐냐면 앞선 선각자 석가모니도 자기가 그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았잖아요. 넌 나중에 부처가 될 거야. 그 앞선 선자를 얘기하는 거야. 앞선 선자. 먼저 선자 보면 발이 머리 위에 있죠. 먼저 선. 앞선 사람. 발. 앞선 사람의 발. 그걸 이어받았어. 앞선 사람으로부터 받은 걸 깨끗이 닦고
이게 자신의 근본을 깨끗이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발을 닦는 거는 자신의 근본을 정화하고, 자신의 근본을 정화하고. 여기 시설세 있죠? 이게 먼저 선이고 시설세야. 발을 씻잖아, 발을. 물로 씻다. 여기 또 있죠, 여기. 마음을 깨끗이 하다. 발을 씻는 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그러니까 발이 진리를 상징한단 말이야, 진리를. 발이 이쁘고 깨끗해서 그 진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애들이 있어. 발이 뭐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니고, 발이 이쁘고 깨끗한 게 아니라, 이 발에서 보여지지 않은 그 진리를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건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승복을 도로 묶은 뒤에 그 연꽃발을 씻고, 세속적인 관심을 끄는 채, 연꽃발을 씻고, 세속적인 관심을 끄는 채 반야의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 구절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파트라, 그릇, 시바라, 누더기옷을 도로 묶은 뒤에. 그러니까 그 중들이 승가에서 갖고 있는 거는 딱 바로하고 승복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 바로, 승복. 갖고 있는 게 없어. 그 양반들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게 이거야. 바로하고 승복. 그래서 그 나중에 의발을 물려준다고 그럴 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물려주는 거라고. 스승이 수행한 그 결과물을 너에게 물려준다. 이걸 뜻하는, 그게 의발을 물려준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도로 묶은 뒤 파다, 연꽃발을 씻고, 연꽃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세속의 관심을 끄는 채 반야의 상태로 갔다. 이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만화가 있어요. 만화는 밖을 보지 안을 보지 않아요.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딱 발을 묶는 거야. 발을 이렇게 코끼리 발을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밖으로 향한 마음을 단단히 묶고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 생각, 기억을 바라보다. 그것을 꾸준히 바라보고 올바르게 관찰하게 되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고, 이것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마음집중, 디아나, 선이에요. 선, 마음집중. 이게 집중이라고. 집중. 묶어야 돼 이놈을 나나거리면서 밖을 보는 이놈을 묶어야 된다고. 이놈. 이놈은 자기 안을 안 봐. 그래서 디아나, 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아나는 산만한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비크 스프티 씻다, 이게 산만한 마음이에요. 산만한 마음, 찢다가 마음이죠. 마음인데 찢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섞여 있는 마음을. 근데 섞여 있는데 여기는 또 산만하다까지 표현을 했죠. 산만한 마음. 그리고 그라 하나, 이게 마음 집중이 하나로 잡혀지는 마음 집중. 그래서 산만함은 야생거위의 솜털보다도 더 쉽게 맴돌고, 날아가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허리케인보다도 속도가 더 빠르고, 원숭이보다도 잡기 어렵고, 번개보다도 더 빨리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마음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마음 집중, 디아나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석가모니 주위에 딱 가면 마음이 딱 잡히도록 석가모니가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근처만 가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들떠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그게 딱 잡혀. 디아나가 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석가모니 그 말하는 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석가모니가 말을 하면서 영적인 씨앗을 쫙 뿌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열심히 받아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수행을 해도 그게 이렇게 여파가 계속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게 석가모니가 제일 잘한 거예요. 엄청나게. 디아나를 엄청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 제자들 주목도를 엄청나게 딱 자기한테 주목도를 시키는 그 능력이 상당히 탁월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집중하지 않으면 산만함이 있고 동요하고 성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많은 사물에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 정신력을 잃고 도로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외부에서 쾌락의 기회를 찾고 쾌락의 원인을 쫓습니다. 밖에서 찾다고. 밖에서. 그들은 불법에서 오는 내적 기쁨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원숭이처럼 빠르고 깃털처럼 가볍고 소용돌이처럼 확 그냥 훅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몰라 나중에. 그게 디아나가 안 돼서 그래. 디아나가 선이 안 돼서 그런다. 구마라 집은 여자 부자이자 요 한마디 딱 그죠. 자리 펴고 앉았다 끝이었는데 당산정은 뭐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했죠. 결과부자하고 그 다음에 단심정하고 주대면념. 그래서 결과부자 파리앙카 다리를 교차해서 앉는 거. 이게 파리가 완전한 무릎이란 뜻도 있어요. 앙카가 무릎이에요. 무릎. 그래서 완전한 무릎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빌어먹을래도 어디 이동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무릎이 시원찮으면 이동할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무릎 때문에 힘들죠. 걷는 게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파리앙카 이 무릎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릎에 비밀이 또 많아요. 그것까지 뭐 얘기하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하여튼간 무릎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완벽한 무릎은 뭘 뜻하는 거냐면 무릎이 엄청나게 튼튼하겠죠. 그래야지 빌어먹을 수 있잖아. 죽을 때까지 빌어먹어야 되거든. 이 사람들은 앉아서 못 죽어요. 죽을 때까지 빌어먹어야 돼. 승가는 원래. 그래서 다리를 교차해 앉는 거 이거를 이제 결과부자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죠. 결과부자. 파리앙카 다리를 교차해서 앉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아부지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해현 허리를 쭉 펴고 그 다음에 굳건함을 유지하고 몸을 카야를 굳건함을 유지한 채 여기 보면 프란니 다나 이게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딱 이게 중심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신정어는 뭐예요? 프라티무킴 의식을 얼굴 입 반대 방향으로 입 반대 방향은 아니겠죠.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의식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고 안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주대면념 스무르띠 기억된 거 마음 챙김 이거라고 했죠. 마음 챙기려고 그래.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이곳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 그러면 어떻게 고통이 살짝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고통이 있거나 망상을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디아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 챙김 하고 올라오는 것을 스타비아 확인하셨습니다. 기억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스타비아가 질서 마음의 평정을 위해 억제하거나 확인하거나 제재하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화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결과부자 여기 딱 고정시켰죠. 뭔가를 고정시킨 게 뭐예요? 만화를 묶어버린 거라고. 만화를 이렇게 못 도망가게 이놈 시키가. 파리앙카 아부지아 리움 카얌 프라니다이아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다리를 교차하여 허리를 펴고 굳건함을 유지한 채 몸을 하고 유지한 자세를 유지하고 마음이
탈락하지 않게 고정시키고. 딱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이놈이 원숭이처럼 빠르고 그 다음에 솜털처럼 가볍고 회오리처럼 확 지나가는데 이놈을 딱 묶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결과부자 묶는 게 결과부자야. 그래서 결과부자 유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결과부자의 파리앙카의 유래. 가부자라는 말은 인도 말을 한약해서 말하는 것으로 본래는 어원은 산스크리트로 파리앙카, 팔리어는 팔리앙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파리앙카의 좌법은 붓다 당시 결과부자, 가부자 모양의 좌법이 아니라 좌우 발을 모아서 뒤꿈치가 성기에 닿는 요 교족자 6세기에 그려진 미륵의 모습이에요. 이 교족자를 교족자 하고 있죠. 교족자였다. 실제 결과부자는 인도 북부 간다라 지역에서 만든 불상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그 기원 전후 경에 불상과 함께 등장하였다. 그 이전에는 인도에서 결과부자가 발견한 데 안. 그러니까 이 교족자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교족자에서 어떻게 해요? 결과부자로 발전된 거예요. 이 교족자에서 결과부자로 발전된 거라고. 이 결과부자로. 처음에 이거라고 이거. 결과부자는 불상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북인도에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내용은 결과부자의 전개와 수행의 이론에 의해갖고 이영일해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에 있다. 그래요, 결과부자가. 그래서 결과부자 파리앙카를 하는 이유 잘 보세요. 왜 결과부자를 하는가? 누구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결과부자 한다는 이유는 깨닫기 위해. 부처님 불상이 앉은 자세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지. 선승이 그 자세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이유예요. 이 세 가지 이유. 제가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한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보면 파리앙카 있어요. 파리앙카. 완전한 무릎. 파리앙카는 일반적으로 파리는 완전한으로 해석하고 앙카는 무릎으로 해석하면 완전한 무릎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스크리트 파리 완전한 뜻 외에 다양한 뜻이 있다. 그 중에서 특이한 해석이 있다. 바로 코끼리의 발을 묶는 밧줄. 파리가 코끼리의 발을 묶는 밧줄을 파리라고 그래요. 여기에요. 그래서 코끼리 발을 묶는 밧줄은 코끼리를 길들이는 전통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마음이 코끼리처럼 힘을 세기에 묶어두려면 코끼리 밧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엄청나게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어렸을 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고쳐야지. 안 고쳐져 잘. 특히 담배 같은 거 오래 핀 사람이 이제 병원 가서 막 안 좋은 소리 듣고 이 담배 끊어야겠다. 안 끊어져. 그게 이거라고. 이거라고. 엄청나게 세다고. 우리 습관이 습에 의한 그 길이 난 거는요, 고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게 만화라고. 만화. 그게 만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잡아두려고 코끼리로 묶는 밧줄 파리를 써서 무릎에 고정시킨 게 파리앙카. 완전한 무릎. 그래서 완전한 무릎이 왜 완전한 무릎이냐. 보세요. 날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시키니까 무릎은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무릎이 쉽게 얘기하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고정돼 있죠. 그래서 마음을 고정시키잖아. 마음을. 그래서 고정시키는 게 파리앙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부자는 요가 있잖아요. 몸을 하는 요가의 고수가 아니면, 요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요가는 정신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질돼 갖고 인도하고 영국하고 영국의 체조하고 이렇게 결합돼 갖고 요가 이 행위 이런 걸 만들었는데, 결과부자 요가는 이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을 수반하는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하는 애들이 자기 이게 보여주려고. 난 이 정도 해. 나는 이 정도 하면 니네보다 훨씬 우월해. 난 깨달음에 거의 근접해 있어. 난 깨달아 있어.
이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행위.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고통이 달라요, 고통이 엄청나게. 그로 인하여 이익보다 손실이 더 많은 자세로 결과부자 때문에 명상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되니까 결과부자 의미 없어요. 결과부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연꽃 자세의 결과부자는 저도 그걸 갖고 한 4시간 해보고 8시간까지 아니 8시간은 안 해봤다. 한 4시간 반까지는 해봤는데 그거를 계속 해봤어요. 매일. 아무 의미가 없어. 아프기만 엄청 하고 다리에 쥐만 나고 이거 마음이 묶여지지가 않아.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바라보고는 하지. 그래서 결과부자 부작용은 결국은 골반 비틀림 나와요. 골반 비틀림. 예? 이런 거 골반 비틀림. 고관절의 위치와 각도가 틀어짐으로써 측만증을 유발한 척추 측만증을 유발한 동시에 다리의 불균형으로 무릎과 발목의 연골 이상에 걷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지 그냥 앉아서.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안 좋아져 상당히 이거 하면. 그래서 바지라사나의 자세를 얘기했잖아. 몸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무리해서 장기간 결과부자를 하게 되면 골반이 삐뚤어질 수 있다. 대다수 스님, 수행자들이 꾸준히 몸을 풀어주지 않고 결과부자 자세를 오랫동안 하면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의 방석이 점점 높아지게 돼요. 또한 무리하게 무릎을 지면에 밀착대고 함으로써 결국 골반도 무리가 가고 무릎도 안 좋아져요. 틀어지고 골반을 잡고 있는 대퇴골이 헐거워지거나 느슨해져서 걷는데 엄청나게 불편하고 결국 병원에 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많은 승려들과 수행자들이 결과부자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처음 배운 수행이 시작이 이거라서 아직 선방에선 이 연꽃 자세를 고집하고 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참아내며 도를 이루게 몸부림치고 있다. 안 이루어져 도가 후퇴해. 한 2장까지만 더 하죠. 2장까지. 왜냐면 흐름이 딱 있어서. 그래서 결과부자의 목표는 앞에서 결과부자의 목표에 대해서 산스크리트어를 분석할 때 말했다. 팔이 코끼리 발을 묶는 맞줄, 앙카, 무릎. 딱 무릎을 고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코끼리처럼 힘이 엄청나게 세요. 엄청나게.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코끼리 같은 힘을 가진 만화를 길들이려면 코끼리 밧줄을 사용하여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놔야 된다. 이렇게 묶어야 돼. 이렇게. 즉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것을 파리앙카라고 표현한 것이다. 마음을 묶는 자세를 결과부자라고 표현했다면 마음을 굴복시키는 자세, 즉 바지라사나 결과부자가 파리앙카가 바지라사나가 결과부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잡았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릎을 굽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바지라사나 자세를 취하면 자신을 스스로 포박하여 저절로 굴복시키게 된다. 이게 저절로 스스로 굴복하는 거라니까 자기 자신한테. 마음이 반항하지 못하고 묶이는 자세. 몸을 편안하게 하고 특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깨에. 긴장이 풀어지게 돼요. 이 바지라사나 자세란. 사나는 뭐야? 사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세도 뜻도 있지만 천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물성 섬유는 황마를 뜻하는 거예요. 황마. 끈이라고 끈. 이게 묶어버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앉으면 만화가 이런 식으로 묶여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코끼리 묶는 거 나오는 거예요. 앞에 이게 코끼리 이거 이 자세가 이게 나오는 거라고 이게.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런 걸 하면. 내가 그렇게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시작이 자세라고 시작이. 그래서 결과부자를 번역한 산스크리트 원문을 해석하면 파리앙카 다리를 완전히 교차하여 아부지야 허리를 편 채 굳건하게 유지하고 신체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팔란다야 이렇게 돼요. 마음이 산란하게
프라지. 프라니다야.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고정시키고.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말만 파드만이 아니라고, 이거. 몸에 엄청나게 고통을 수반해서 몸이 긴장돼 날뛰게 마음 편하게 하기 어려워요. 이걸 딱 하면 마음이 편안해. 근데 뒤가 어려워요. 오래 앉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기도 의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딱 앉아주면, 아니면 저 쿠션이나 이런 거 되면 편안해요. 몸, 허리, 다리, 목 편안하게 날뛰는 마음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가 황막근도 된단 말이야. 끈으로 묶는 거란 말이야. 이게 딱 앉는 순간 자기의 만화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라고. 자기의 만화를. 그래서 바지라 체티카 마나 트리 사티카 브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바지라로 부셔버려. 만화를 부셔버리는데 어떻게?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달이 아니라 태양의 지혜로 건너는 경,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바지라로 마나, 탐진치에 둘러싸인 마음, 길레사에 찌든 마음. 마나가 에고고, 정화되지 않고 탐진치에 둘러싸인 마음, 길레사에 찌든 마음. 라가 드베사 모아에 둘러싸였다고 했죠. 그래서 사트바라고 그랬잖아.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바지라로 그 마음을 부셔버리고 태어난 적 없는 세계 태양의 지혜로 피안을 건너가는 경전이라고 해석했다. 바지라로 만화의 마음을 굴복시키려면 금강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파리앙카, 결과부자로 떠드는 마음을 묶어야 하는데,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묶을 수 있는, 조복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지라로 묶어버린다. 바지라로 묶어버린다는 거고, 이를 금강경 제목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제목에서 바지라로 만화를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이게 채택해 부셔버리는 거라고. 찢어 발겨버리는 거라고. 이게 묶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지라 사나, 바지라로 만화를 묶어버리는 거라. 이게 딱 자세를 하면 자기 자신한테 굴복시키는 거라고. 굴복한다고. 이 만화가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분소이를 입은 이유가, 분소이가 원래 똥새천이에요. 황마라고 그래요. 황마, 사나. 이 묶는 거야. 묶는 거. 분소이를 입는 이유가, 시체는 죽잖아요. 죽는 것처럼 이 새끼를 그냥 딱 쌈에서 죽는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황마를 입는 거라고. 석가모니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가르쳐준 사람 하나도 없었지. 이게 시체들 그 옷 모아서 만든 게 분소이란 말이야. 똥색천. 똥 묻은 헝겊을 주워 모은 지은 옷, 내에서 분소이라고 그래요. 가사를 이르는 말. 이게 가사라고, 가사. 지금 중아저씨처럼 멋들하게 막 가사 입는 게 아니라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얘를 묶기 위해서 그걸 입는 거라고. 얘를 묶기 위해서, 얘를.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고. 똥분, 소, 제거하다, 소. 똥을 제거하잖아. 어떤 똥을? 마음의 똥을. 이 마음의 똥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 묶어놔야지. 만화를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잡아야지 마음의 똥이 뭔지 볼 거 아니야. 그래 제거를 하지. 바지라로.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바지라 싸나 금강으로 만화를 묶어 더러운 마음의 똥 낄레사를 제거한다. 바지라 싸나 자세는 수행자가 분소리를 입어 마음을 묶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야. 그 수행선들이 분소리를 입는 이유가 마음의 똥,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똥분, 대변,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똥분이란 말이야. 똥분 이거. 그리고 쓸다, 제거하다. 똥을 쓰는 거야. 마음의 똥을 쓰는 거라고. 분소리를 입는 게 똑같은 거라고. 이 바지라 싸나 자세하는 거하고. 그래서 밖에 떠도는 만화를 끈으로 몸을 구속시켜 만화의 똥, 라가, 드베사, 모아를 제거한다. 이거라고, 이거. 알려줘도 안 하고, 참. 내가 출라판타카에 대해서 석가모니 제자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게 출라판타카. 예. 되게 우드네.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우둔해서 맨날 뭐 자기 형한테 구박받고 자기 형은 똑똑해서 다 알아듣고 하는데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나중엔 도저히 안 돼갖고 형한테 욕먹고 이제 나가는 거를 이제 석가모니가 우연히 봤어. 너 왜 울고 나가니? 그러니까 아 형이 도저히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불러서 야 출라 판타카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석가모니가 딱 하나만 가르쳤어. 부처님이 그에게 내민 건 하얀 천조각. 이 여러 가지 그 편이 있어요. 마음을 닦고 그 먼지를 쓸어라 이 얘기도 있지만 이게 또 새로운 버전이라서 제가 하나 소개해 주려고 왔어요. 부처님이 그에게 내민 것은 하얀 천조각이었다. 출라판타가야 너는 아무것도 외우지 않아도 된다. 외우지를 못해 얘가. 그저 이 천조각으로 사람들의 신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일에 전념하면 되느니라. 그래서 이후 그는 천대가 묻어 더러워져 가는 모양을 보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천조각으로 사람의 그 신발을 계속 닦았어요. 신발을 닦았죠. 신발을 계속 닦았어요. 그러면 천이 더러워지죠. 마음도 똑같아요. 쓰면 쓸수록 더러워져.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정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정화를 해? 얘가 돌아다니면 정화를 할 수가 있냐고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얘를 딱 묶어갖고 딱 앉혀서 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지 정화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세가 되는 거라고. 이 자세. 마음으로 떠도는 만화를 금강끈으로 몸을 구속시켜서 만화 똥을 제거한다. 라가 드베사 모아를 제거한다. 이거라고. 라가 드베사 모아를 탐진치로 생각하면 뭐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야. 그런 것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만 제거하면 된다고. 모든 게 집착해서 불어오는 딱 붙어있는 딱 달라붙는 거, 딱 달라붙는 게 이 똥이라고. 똥, 이 더러움. 보세요. 신발에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신발이 이렇게 있어요.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다녀. 그러면 바닥에 오물이 안 묻어요? 여기 오물 묻죠. 똑같아. 마음을 쓰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면 쓸수록 뭘 묻어와. 그러면 그 묻은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벌레도 묻혀오고 뭐도 묻혀와. 그걸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라고. 그거. 그래서 마음의 외과 의사가 바지라 디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강경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똥이야. 마음의 똥. 마음의 똥을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소위를 입는 거라고. 뭐 입을 게 없어서 분소위 입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뭐든지. 마음의 더러움, 똥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맨날 보세요. 여러분 맨날 먹고 싸고 하죠. 먹고 싸고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싸는데 먹는 거 깨끗한 거 먹죠. 근데 깨끗한 걸 먹어도 더러운 게 나와.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한 걸 먹고 해도 더러운 똥이 나온다고. 그럼 더러운 똥을 어떻게 해? 화장실에서 제거하잖아. 그럼 화장실이 깨끗하게, 화장실에 똥을 계속 싸면 어떻게 돼? 안 좋은 그 똥의 이상한 향기가 화장실에 배이겠지. 그래서 환풍기도 틀어놓고 하잖아.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잖아.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을 닦으려면. 다 이유가 있어. 모든 게 연결돼 있단 말이야. 화장실 청소만 열심히 해도 그 사람 마음을 많이 닦을 수 있어요. 화장실 청소만 열심히 해도. 그래서 제가 그 5년 전에 이 5개, 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이거 열심히 했잖아. 이거 앞에 있는 거 지금 석가모니가 앞에서 얘기한 거, 파리앙카, 완벽한 무릎, 바제라사나,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거 계속 이거 마음을 붙들려면 이거라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